확증하신 사랑으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 광문교회 설립 29주년이었어요. 모든 예배가 마쳐지고 장로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 중에 가장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러한 교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 광문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케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화목된 마음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시면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해가 된 존재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깬 적도 없는데 관계가 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는 이유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본성으로 인한 자범죄, 이러한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본성적인 부분까지도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그 피조물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위하면서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것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하는 그 위치가 바로 피조물된 사람의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배신하였고 거부하였으며 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무시한 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그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었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 또한 에덴 동산 밖에서 지내야 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어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의 유전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과의 이미 멀어진 관계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고 내가 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내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다, 스스로 짓는 죄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잘 인내하고 유지하면 이제는 영화로운 완전한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처럼 그래서 그 후손들인 우리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였으므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노동을 하지 않고는 벌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담을 만난다면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단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셨냐고. 후손된 우리가 마치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그러한 물음도 하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으나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받고 싶으나 완전한 진노를 다 받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원죄가 있는데 자범죄로 인해서 더욱더 죄악을 쌓아갈 뿐이죠. 그 죄라는 것을 알고도 짓습니다. 알면서도 지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모르는 부지 중에도 모르는 죄악들을 짓습니다.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구석이 단 한 구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거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라 명령하지도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 따먹었던 거 그거 다시 토해내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네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죽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나님께서는 조건부를 걸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회복하는 보증인으로서 그 죄악을 다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자 그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셨으면서 왜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해결하시면 되지. 왜 굳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해 하셨는가?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과 생각들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하는 그 형벌과 진노를 다 담당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모든 면죄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보냄받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인 본인이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내가 그 죄악을 다 담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구원의 근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확실한 구원의 증거와 보증인으로 삼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망가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화목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된 존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즐거워하게 하시고자, 자랑하게 하시고자 이러한 화목을 이루셨도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요한에서 4장 10절 말씀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와 같은 모양이다. 나의 형상이다. 심히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를 닮은 내 자녀와도 같고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마치 손을 대면 터질까 봐 걱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니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잃고 싶지 않은 대상이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멸망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마치 본래 우리의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사명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자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화목된 존재인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자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화목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겁니다. 8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9절까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로써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이구나. 나를 다시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화목을 명령하신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였구나 라고 깨달은다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망가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그 회복된 관계와 형상으로 살아가야 할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통했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즐거워했는지, 그 회복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추억을 쌓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여서 우리를 화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회복된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추억을 만들어 가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된 존재로서 살아가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시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추억을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분과 함께 대화도 하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마음,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추억을 만들어 가십시오 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평일에 자주 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인 우리는 그분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시고 그 추억을 토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은 성도일수록 본향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자가 어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늘 내가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 믿음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나가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좋지는 않아요. 늘 순종하기 좋지 않습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추억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 본성과는 부딪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이웃에게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았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마지막 주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의 믿음을 통해 도전을 받고 함께 더불어서 추억을 쌓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계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과 갑자기 화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화목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집 근처에 대흥교회라고 있어요. 대흥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셔요. 공교롭게도 자녀들이 나이 또래가 비슷하고 첫째들은 또 성교원 동기입니다. 첫째가 친구고 둘째도 한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평상시에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도 섞게 되고 꽤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3, 4년 알고 있었지만 서먹서먹한 관계였어요. 뭐 대부분의 그러한 만남처럼 그랬죠. 근데 근래 들어와서 친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 4년 동안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했던 관계였던 두 가정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별로 이렇게 평상시에 꿈을 꾸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눈을 감으면 다음날 뜨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그날 따라서 꿈에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제했던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서는 제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났어요. 아, 그동안 서먹서먹한 관계였는데 내가 그래도 한번 대접을 하고 싶다.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둘째 등원할 때 같이 두 부부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이러한 꿈을 어제 꾸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은 제가 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 그랬더니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이 캠핑으로 이렇게 접대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랬더니 뭘 가지고 가면 되냐? 그러시길래 그냥 몸만 오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간식만 결국에 사서 오기로 하시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뭐 텐트를 피칭하고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별로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러한 대접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확 열린다는 겁니다. 그 계기를 통하여서 두 가정이 너무나 가까워졌고 지금은 가정의 대소사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귀한 동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 관계를 맺어가실 때 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부르세요. 사무엘아,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가까이 와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애타게 찾고 있는데 이래도 나를 무시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삶에 사인을 주십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주시고요, 때로는 고난도 주세요.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때와 마찬가지로 계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평소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왜 나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왠지 생각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 출석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부담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자들, 그 부르심에 믿음에 반응하는 성도들, 바로 그러한 계기를 만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고난의 일일 수도 있고 축복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다면은 나쁜 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로, 행복한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계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였다면 이제는 세상과 이웃과 화목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잘 지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변의 이웃들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와 동일하게 우리도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았음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확실한 믿음이다, 확실한 구원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담이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어야 하는 존재들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진노하심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죄인이나 다른 범죄자가 죽었더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깜빵에 들어갔어요. 똑같이 구속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죄인이 내가 너를 꺼내줄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 밖에서 보석으로 풀어내주던 법적인 공방을 해서 무죄를 판결을 받아내던 밖에 있는 사람이 끄집어내 줘야지만 그 구원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10절에서는 그 구원이 왜 더 확실한가? 바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죽은 상태로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표현도 없이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고 맹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실제적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누구보다도 확실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악의 상태로부터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화목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된 존재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내 감정에, 내 이성에, 내 생각에 의지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을 보증으로 삼고 하나님과 화목을 확신하시는, 구원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화목으로 초대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화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동일하게 그 복음을 먼저 깨달은 내가 다른 자들도 초대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의 관계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누리는 기쁨을 당신도 동일하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의미예요.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이 들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가 어찌 삶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할 때 누구는 울상을 짓고 눈이 코끝까지 내려오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럼 똑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웃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계세요. 오히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똑같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분을 떠올리게 되고 그분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곁으로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든지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함으로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로 초청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신 우리의 특권이자 또 사명이자 우리 가운데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평소에 고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화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늘 고민이에요. 제가 보기보다 낯을 많이 가립니다. 겉으로는 잘 웃고 그런 것 같아도 의외로 낯을 많이 가려요.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나름 내성적이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외로 어려워해요. 그러한 제가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다음 세대가 너무 귀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형은 작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꽤 인원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인들은 장년들은 신앙이 어느 정도 있으니 우리 아이들을 내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돌보아야겠다, 케어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장년을 더 생각하고 챙기기보다는 아이들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아마 성도분들은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장년들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제가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로님과도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장로님께서도 청소년 시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 광문교회에 있었던 장년분들이, 어른들이 조금 더 교회에 헌신하고 조금 더 마음을 모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러한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 장년의 나이가 되니 우리도 혹시라도 목회에 대해서 조금은 한 걸음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걱정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화목하라 라는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추억을 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추억을 만들어 가야 해요. 어떻게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서로 화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성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죠. 교회가 더 하나 되는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기획을 하는 겁니다. 뭔가 추억거리가 있어야지 화목해지고 친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대면대면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하나님께서도 계기를 통하여서 그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 또한 이웃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감으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역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 구역장들과 교사분들은 크고 작은 일을 함께 지속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야 하나? 이러한 작은 문제까지도 내가 같이 함께 나누어야 하나? 이러한 부분들, 애매한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작고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그 구역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 요청을 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가운데 추억이 쌓일 때에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함께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목회자에게 크고 작고 사소한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교회에게 어떠한 필요한 말씀이 있는지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통일성을 가지고 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믿음으로 결단하기로, 하나님, 그러면은 저도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대접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한 가정 한 가정 대접하겠습니다. 이러한 제가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했어요. 아직 사모님은 모르십니다만 한 가정 한 가정을 제가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번 가을에는 제가 원래 찾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을 신방 때에는 그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각 가정별로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목사님이 친한 척 하시나, 또 뭘 부탁하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친해지고자 그렇게 가까이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가정만 신방을 못해서 제가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단 한 가정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신방을 하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방을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그러한 시대이고 문화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존재이고 그분과 함께 가까운 것처럼 우리도 가까워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전보다 더욱더 화목하기를 애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존재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와 추억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